이 시간 삶의 자리를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으로 향하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제가 태블릿에 설교 원고를 잘못 가져온 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 집에서 혼자 계속 설교를 찍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주보고 하는 오랜만에 하는 설교라서 이런 실수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설교 마지막 있는 설교가 어제 새벽에 썼던 원고만 있는 것 같은데 10분만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듭니다. 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과거에 저를 원망하겠죠. 나름 연기를 해본 겁니다. 왜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쓰지 못했지?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었던 거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실수는 하지 않으려고 늘 강단에 오르기 전에 몇 번씩 이 원고를 항상 확인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가끔씩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가끔이 아니라 매일매일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왕년에라는 시절이 있지 않으십니까? 왕년에 내가 한가닥 했는데, 왕년에 좀 잘 나갔는데, 왕년에 좀 내가 힘 좀 썼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고 저도 왕년애가 있고요.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왕년애가 있습니다. 뭐 요즘 말로는 라떼는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백종원 씨가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젊은 사장님에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왕년에 뭘 했든 큰 돈을 만졌든 어떤 물에서 놀았든 간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의 당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논현동에서 장사할 때 장사 안 되는 사장님들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담배 피면서 내가 왕년에 하는데 그 왕년에가 20년 30년 동안 계속 왕년에더라. 그러면 그 가게 절대 안 된다. 나도 왕년에 그랬으면 성공 못했다라는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던 간에 중요한 건 지금의 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내가 계속 지금의 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과거에 얽매여서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과거에는 이랬는데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은 현재의 모습에 감사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일 겁니다. 또 전에 이런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연령별로 그때가 좋았지라는 회상하는 글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이요. 1, 2학년 때가 좋았지라고 회상합니다. 5, 6학년 엉아쯤 되니까, 오빠쯤 되니까, 누나 되니까 이제 그 꼬맹이 때가 좀 그립다는 겁니다. 중학생이 말합니다. 초등학생 때가 좋았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시작되면서 시험이라는 그게 이제 오면서 초등학생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라면서 지냅니다. 고등학생이 됩니다. 중학생 때가 좋았지라고 합니다. 고등학생은 이제 입시가 그들의 가장 큰 인생의 시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좀 살만했을 텐데 빨리 이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되면 좋겠다. 성인 되면 어떻습니까? 학생일 때가 좋았지라고 말합니다. 성인이 되면 내가 많은 걸 책임져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학생 때는 좀 봐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의 그늘 아래 많은 것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합니다. 취업하면 20살 때가 그립습니다. 막 생각 없이 놀아도 되고 또 그래도 그때까지는 실수가 괜찮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서 취업해서 일을 하면 또 후회되는 순간이 있죠.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상 퇴사를 합니다. 그러면 일할 때가 좋았지라고 생각합니다. 일할 때는 언제쯤 그 가슴 속에 품은 걸 내가 꺼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지만 결국 내 노후나 내 가족을 위해서 참게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 젊을 때가 좋았지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일하고 힘들었어도 그때가 좋았지라는 겁니다. 제가 운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한 얘기를 전 다 이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 제가 대꾸 안에 다 듣고 있습니다. 한 60대쯤 되신 권사님들이 이제 막 옛날 얘기를 하십니다. 옛날에 이랬는데 우리 그러면 이제 50대는 아주 팔팔하지 그러십니다. 제가 보기엔 60대 권사님도 아주 팔팔하신데 70대 권사님들이 막 얘기하십니다. 60대면 환갑도 아니지 막 그럽니다.
80대 권사님들이 타십니다. 그럼 이제 아유 70이면 나 그때는 막 이제 모두 들고 했어 막 이러시면 90대 권사님 장로님 타시면 80이면은 걸어 다닐 수 있으면 된 거지라고 하시고 항상 우리는 그때가 좋았지 그 이전이 좋았지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밑에 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당신의 인생은 항상 좋았다는 것을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늘 좋았던 순간들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나만 모를 뿐 돌이켜보면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언제든 돌아가고 싶은 그 현실이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어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벨론 포로의 상황이지만 그 옛날 다윗 왕 시대 때는 솔로몬 왕 시대 때는 화려한 성전도 있었고요, 궁전도 있었고요, 금은 부하가 가득했고요, 다른 나라의 이방에 조공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그들이 멸시하던 그 나라의 포로가 된 상황입니다. 얼마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포로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 옛날 일이 무슨 일일까요? 그들이 당했던 어려움일까요? 막강한 나라의 국민이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의 삶을 살았던 삶에서 노예의 삶으로 살게 된 그 수치였을까요? 교회가 억울하게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이전 일 말입니까? 조합의 횡포로 우리가 임시로 드리던 예배 처소마저 빼앗겼던 그 수치스러웠던 날의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는 그 일은요, 이런 어려움과 수치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했던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 구원과 함성이 있었던 그날, 수백 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마치고 자유인이 되었던 그날을 왜 기억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했던 그날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었던 고통의 순간들일 거야. 특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지금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겠지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니까 이제는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벗어버리게 그걸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물론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절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또 내가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도 했고요. 탈출해서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를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다 건너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홍해가 다시 합쳐졌죠. 그때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는 더 이상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뿐이었겠습니까? 400년 넘게 종살이하던 애굽을 탈출했던 그 기적,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기적, 매일같이 먹을 것이 하늘에서 떨어졌던 기적,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기적. 그렇게 40년을 하루도 굶기지 않고 200만 명을 인도하셨던 기적.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제는 잊으라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사실 이러한 역사는 이스라엘이 대대로 기억해야 될 일이죠. 자녀들에게 귀에게 딱지가 생기도록 들려주고 외우게 해서 그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아주 귀중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근데 그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하실까? 우리는 이걸 3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행하셨던 구원의 사역과는 다른 방향으로 구원하실 것이기에 잊어라 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거니까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 의견에 가장 은혜가 되고 동의가 되는데요. 과거의 그 일보다, 그때의 구원보다 지금 더 위대하고 큰 일, 그 기적을 능가하는 기적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일을 잊어라 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포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떠올릴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먼저는 과거의 영광이 떠올랐겠죠. 그토록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처음 세워졌던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뒤를 다윗이 이어서 봤습니다. 그때가 가장 전성기였죠. 솔로몬 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두 개의 왕국으로 찢어졌을 때도 나름 굶지는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또 떠오르는 기억이 더 과거로 가겠죠.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했던 그 애굽의 노예로 살던 우리 조상들, 그들도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을 탈출했는데 지금 우리 때는 왜 그런 인도자가 없지? 왜 그런 구원자가 없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살아야 하지? 우리는 언제쯤 그때처럼 기적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이스라엘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전 일을 잊어라. 그 옛날에 내가 너희 조상을 구원했던 일을 생각하지도 마라. 이젠 내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일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바꿔본다면 어떨까요? 너희 그 흑석동 제일교회 시절, 이름 좀 날렸던 시절, 전국에서 흑석동 제일교회 하면 좀 알아주던 시절, 무슨 대회만 나가면 상 하나씩은 탔었던 시절, 부흥해서 성전의 자리가 모자랐던 그 시절, 국내든 해외든 교회를 몇 개씩 개척하고 또 그렇게 너희들 잘 나간다고 했던 그 시절, 물론 그건 너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한 일이지만 그 일을 이제 기억하지 말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새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너희에게 이후보다 이전보다 더 큰 일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짱짱했던 믿음의 선배들 말고 지금 너희들로 그 크고 새로운 일을 보여줄 것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좋았었는데, 옛날에 더 잘 나갔는데, 옛날에 사람들 많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의 너희들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를 잊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때 일 없는 것처럼 여겨 이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나 어려움을 과거의 일을 끄집어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왕년에 나 때는 이라는 틀 안에 갇혀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은 없어져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자,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그 시절, 왕년에 잘 나갔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아픔과 상처는 다 잊고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날도 있었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좋았던 건 아니었고 오히려 아픔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픔까지도 끌어안고 마음에 새긴 채 모든 삶의 흔적을 다 가져오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오늘로 덮어 쓰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행복이든 아픔이든 그 모든 것은 흔적만 가진 채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로 덮어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태초에 가장 완벽했던 그 동산에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빼닮은 인간이 타락하고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되돌리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내가 이런 실패작을 만들었나? 내가 만든 이 창조물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못하실 만한 분도 아니고 손가락 하나 튕기면 온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되돌려보라고 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모든 인류를 초기화하셨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프셨나 봐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너희를 이렇게 벌하지 않을게. 그 결과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심판이 계속해서 유보되는 줄도 모르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류를 다시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제는 못 참겠어 하면서 내가 가서 다 쓸어버려야지가 아니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구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것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것들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아픔과 고통이 더 많아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런 사람을 더 찾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으면 예수님 부활 안 믿어. 예수란 존재 안 믿어. 그런데 다시 만난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창자국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을 때 이전에 온전했던 모습으로 돌아오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의 흔적을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고난의 흔적에 하나님의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새성전을 기다리는 동안 임시로 예배드렸던 처소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저는 1년밖에 생활하지 않았지만 2년만 버티면 된다는 그 말이었는데 5년을 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실망하고 불편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나마 우리 예배 처소였던 것도 빼앗겨서 이웃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립니다. 사실 환경적으로만 보면 임시 처소보다는 낫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눈치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건축의 상황,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고통스러웠고 수치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이 고통의 흔적들은요, 아픔과 눈물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서 꿈틀꿈틀대고 숨쉬고 있었습니다. 고통의 과정을 지나면서 그래도 때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지나가게 하셨고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사랑하심과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아픔만이 아니라 때로는 치유되고 회복된다고 하는 또 다른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전 일, 그 옛날 일 잊고 앞으로 너희에게 새로운 일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김미경 강사님이라는 분을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강의를 모아놓은 클립들을 자주 좀 보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수십 개의 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 아시죠? 이렇게 흔들리는 거. 가정이라는 추가 있고 직장이라는 추가 있고 뭐 물질이라는 추가 있고 관계라는 추가 있다. 근데 그 하나의 추에도 여러 가지 추가 다 달려 있다. 근데 그 추들이 매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걸 뭘 의미하냐? 가정이 화목할 때도 있고 불화할 때도 있고 물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추에 매달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에 매달리지 말고 그 추를 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10개의 추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시면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저렇게 가기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어느 순간에는 그 추가 다 한쪽으로만 갈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났다 생각하실 겁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추 10개가 있으면 이게 다 이쪽으로 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또 반대쪽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이라는 순간은 다음 올 것의 반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좀 부족했다고 앞으로도 계속 부족할까요? 아니죠. 과거에 잘 나갔다고 앞으로 계속 잘 나갈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늘 포로 생활만 했나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늘 일제의 식민 지배, 전쟁 이렇게 침략만 받았나요? 아니에요. 물론 그때는 언제 올지 모르는 희망을 붙들고 살기는 했죠.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었다고, 임시처소마저 빼앗겼다고 89년의 역사가 사라지고 교회가 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그 이전의 경험은 다음 올 것의 반대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추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추에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추를 내려놓고 추의 중심에 서서 그 움직임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추에서 내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잊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제목처럼 잊는 것도 은혜입니다. 과거에 잘 나갔던 경험을 잊는 것, 오늘의 아픔을 더 크게 느끼지 않게 될 이유가 됩니다. 과거에 아팠던 경험을 잊는 것,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기뻐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하여 이전 일, 옛날 일에 대하여 그 흔적은 남겨두되 오늘 그리고 내일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새롭게 또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